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읽읍시다.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시다.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은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은 과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셨고 9절 초반부에는 현재 완료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택하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다윗에게 행하여 오신 그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9절 후반부터 16절까지는 앞으로 다윗에게 행하실 일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살아가면서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시간의 처음과 마지막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인생의 시작부터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까지 그의 삶을 온전히 붙드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리라 믿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아멘.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치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느니라. 이 말씀은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산에서 들판에서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던 그 다윗을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그를 바라보셨고 이제는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작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은 그 뜻을 이루기까지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겠다 작정하신 그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다윗이 가는 모든 곳과 다윗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사 그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다윗을 향한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다윗이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황무한 광야에서 홀로 지내야 했던 시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야생의 위험과 밤의 추위를 견디면서 살아가야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수많은 날의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살아가야 됐던 그 다윗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미치광이의 모습을 하면서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시간까지 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다윗의 삶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다윗의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떠나갔습니다. 그 황무한 광야 속에서 의지할 것 없는 그 다윗은 그 수많은 인생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 속에 비록 사람들은 그를 버리고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과 동행하여 주시사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의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다윗이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세를 통해서 40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기까지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인생의 목표를 삼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런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지나왔으리라 믿습니다. 아니요, 지금도 그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시간들을, 그 모든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제까지 내가 살아가던 나의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던 나를 변화시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께서 다윗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내 인생에 동행하시고 나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방법을, 그러한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를 홀로 남겨두시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단물을 내게 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밤의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그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낮의 뜨거운 열기 속에 내가 살아남도록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광야와 같은 길 속에 나를 홀로 두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계는 것입니다. 홀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시간, 외롭습니다. 걸어가 본 사람은 다 알죠. 마음도 답답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았어 사실은 막막함 속에 살아갈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다윗과 동행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붙드셔서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신 것 같이 오늘 험난한 인생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인생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다윗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한순간도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길들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길을 걸어가고야 할 것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를 위로하며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께서 지치고 힘들고 쓰러질 때마다 내 손을 붙들어 다리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성도는 그 길을 걸어가고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보다 하늘과 땅 변했고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음이연자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과 동행하시며. 믿으십니까?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또한 일하십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견디며 걸어가는 그 다윗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 끝에 쓰셔서 그를 위한 계획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땅 위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너의 이름을 높여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더 이상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한 곳을 택하여 내가 그들을 옮겨 심고 더 이상 그곳을 뽑아내지 못하도록 그들과 함께할 거라고 약속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약속입니까? 원수를 보내어 불순종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다스리던 그 사사시대와 같이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그들에게 원수를 보내어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공의로 보호하시고 그 원수들을 그들의 인생에서 내어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평안하게 인도할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과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 그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수완이 차서 조상들에게 함께 누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뒤를 이어 왕권을 이어갈 수 있는 다윗의 자손을 한 명 세울 것이고 내가 그를 통하여서 견고한 왕권을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의 복입니다. 부모가 언제 기뻐하나 상담을 해보면 자녀가 잘 될 때입니다. 자기는 못 먹고 힘들고 정말 고급진 말로 찢어지게 가능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얼굴에 웃음이 띄어서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부모가 뭔데? 그 부모가 조금 잘 되면, 아니 자녀가 조금 잘 되면 부모는 웃어요. 그렇다고 그 자식이 소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라만 봐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너무나도 잘하셨는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보다 더 다윗을 기쁘게 하시는 그의 자손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영원히 견고한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은 집에 영원토록 거하시면서 그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이고 그를 아들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내 자녀로 삼았기에 내가 버릴 수 없다라고 그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가 범죄하면 아비가 아들을 훈육하고 징계하고 가르침같이 이전에 사울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에게서 은총을 빼앗았으나 이제는 다윗에게 일어나는 그 자손은 하나님께서 다시 사울과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마치 인생의 매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다스릴지라도 그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다윗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다스릴지라도 그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다윗으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의지하게 만드는 약속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희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버리셔야 하는 그 죄를 우리가 짓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비록 우리의 삶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릴지라도 결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윗에게 약속하며 이르시기를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아멘.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길을 다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왜? 그 길 끝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으면 이런 영원한 언약을 다윗에게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다윗의 인생 속에 무엇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다윗에게 해주고 계십니까? 이러한 언약이 내 삶에다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졸다가 아멘 못하는 그래서 졸기 전에 기도해요. 주여 때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게 하여 무엇이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저는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치셔서 물리치사 다윗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다윗은 그 안에서 평안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다윗은 그 평안함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 평안함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함을 내 삶에 유지하고자 살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록 자기의 인생의 평안함이 찾아왔을 그때에 나로 하여금 평안케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곁에 머물기를 더욱더 사모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다윗을 기뻐하셨던 다윗의 삶입니다. 요즘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평안할 때는 나 몰라요. 주님이 주신 평안, 주님이 주신 기회, 주님이 주신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냐는가.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좋은 직장을 얻으면 얻을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한 걸음 물러난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평안이 어디로부터 왔고 그 평안이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다윗은 평안하면 평안할수록 그 하나님에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했고 아멘.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원한 겁니다. 아멘.
그런 다윗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멘. 사울은 자신의 평안함을 지키고자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평안케 하셨을 그때에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었다면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을 겁니다. 아멘.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온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그의 자손에게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 아멘. 온 땅을 구원할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결코 무너지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쳐 나갔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그 영원한 나라에, 그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찬송의 예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초대받아 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기쁘셔야 합니다. 아멘. 기쁘십니까? 아멘. 좋은 분을 위해서 한번 인사합시다. 기쁘십니까? 평안하니까 주님 이렇게 나가자니까 평안하니까 좋으시면 어떡해요.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에 졌어요. 그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동행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영원한 언약으로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자여 계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이 예배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삶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 평안함 속에 우리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분리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성찬을 허락하셔서 그와 한 몸 이루게 하셨다는 것. 아멘. 성찬은 우리를 성경은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통하여 신비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참 제자가 된다라고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무엇으로 우리는 하나가 됩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의 신비로운 감동 감화를 통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대하는 이 성찬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에 품었소. 그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이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야 어떻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언약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지금도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그 세대와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져 내려갈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몸된 교회와 자녀와 성도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이루고자 일하여 가고 계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 평안함을 주셨다면 그 평안함에 안주하기보다 평안함을 내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와 함께 머물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동행하실 것이고 일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끝에 서셔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 길 끝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응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그 영원한 언약이 나의 인생과 내 가정과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